저는 불교입니다. 나가세요. 잘못 왔습니다. 요즘 제가 늘 겪고 부딪히고 있는 일상입니다. 한 50여일 제가 빠지지 않고 정말 작정을 하면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고 한 최소 10명은 만납니다. 무조건 하다 보니까 저도 익숙해져 가지고 이 말이 그냥 제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나가세요. 잘못 왔습니다. 불교입니다. 뭐 어쩌라고요. 예, 그랬으면 저는 저 나름의 이제 설득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참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목사로 왔지만은 제가 사는 집이나 제가 있는 교회에 스님이 오시면 저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스님 오시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같은 사람인데 물도 한 잔 마시고, 아이고, 업종이 같지 않습니까? 업종이. 그래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너무 그렇게 박하게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환불 딱 끊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가 불가에서 인연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가 이거 전생에 말이에요.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어찌 압니까? 벌써 반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웃으로 또 지나가다가 인사차 일에 들렸는데, 목사가 인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면서 제가 명함을 꺼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전도를 하며 개종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서 웃습니다. 그럼 제가 이 명함을 내밉니다. 저는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꺼냅니다. 이거 다 기술입니다. 뒤를 보시면 하면서 이렇게 딱 본인도 그러면 했는 말이 있고 제가 미안하죠, 저한테요. 그러니까 뒤를 돌려봅니다. 그러면 저는 제 거를 꺼내서 어떻게 합니다. 예수님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생님 이게 제 인사법입니다. 중간에 뭔가 뻥 떨려 그러면 그렇게 탁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합니다.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를 가든가 엔지니어를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틀릴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서 평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끝나버립니다. 네,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요즘 개발하고 있는 설득의 기술입니다. 어때, 설득이 됩니까? 환경과 이 그림이 그려지지요? 예, 저 일상입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3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뭐 전문적으로 로고스인데 그 무슨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금방 논리적이지요. 인생이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불교를 믿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극락왕생해야 된다는 나의 내세에 대한 평안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토스라 해서 감정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걸 기계음으로 딱 선생님, 예수님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 안 되죠. 네, 감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스님이 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감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공격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감성에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토스라 해서 파토스와 에토스라 해서 이제는 신뢰의 문제, 신뢰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함에다가 항상 이렇게 제 업데이트도 시키고 합니다. 제 최근의 사진을 반드시 올립니다. 어떤 분은 우린 교회를 찍어 놓을 만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요. 상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 소속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득의 논리입니다. 왜냐면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정과 논리와 신뢰의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늘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반응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러면 어떻게, 그거는 설득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저도 이럽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 도무지 듣지를 않겠다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그래도 어떻게 해라도 치고 들어가 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심정입니다. 이 뭐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볼 때 진정한 설득의 대가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요. 나는 뭐 한두 사람 내 만나는 그 몇 명을 설득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76억의 인구를 설득을 해야 되는, 매번 설득해야 됩니다. 이 주일마다 또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성도들도 좌충우돌 해버리거든요. 설득의 대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설득하는데 그 욥바로 보내는 게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뽑기해서 그거는 마지못해 몰린 거였고, 요나를 마지막에 설득하는 하나님의 스킬, 방법이 나옵니다. 그거는 박능쿨입니다. 지금처럼 한 35도 되는 데가 땡볕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늘이 절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더 절로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박능쿨을 잘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요나가 그 땡볕에서 피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철회하면서 벌레가 와가지고 다 잘라 먹어버렸네요. 이게 하나님의 설득의 방법이죠.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막 너는 이 박능쿨 하루 저녁에 자랐다고 없으니 이 박능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야, 나는 여기 12만의 하나님을 모르며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설득의 방법이죠. 요나가 말없음, 설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설득의 대가이신 것 같아요. 호세아는요, 음탕한 여인 고멜에게 결혼을 해서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내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지요. 선지자를 불러서 그것도 음탕한 여인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애를 셋 놓으라는 거예요. 그 세술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설득해냅니다. 호세아를 설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그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자기 스스로 고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음탕하며 배반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질투를, 정부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신들을 쫓아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고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참 감정도 기복에 이 선이 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쨌거나 예레미야는 불붙게 하셨다 그래요. 불붙게 하셨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불을 붙였을까요? 안 한다고 예레미야는요, 내가 절대로 이제는 전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말로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안 나간다는 하는 말도 안 듣고 이제 그런 글을 불러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도도 설득이며 또 설교 또한 설득의 논리입니다. 설득, 논리와 감정과 신뢰에 호소하는 이 프레임도 설교의 프레임입니다. 지금 저도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설득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설득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득 기술, 설득 스킬,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때론요, 성경을 보면서 괜히 하나님한테 항의 아닌 항의가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가서 옷깃만 스쳐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사람이 무슨 고민과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의 전지전능성, 그게 투시와 전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저에게 그게 있다면 제가 왜 못할까요? 불공평하지요. 오늘 제목이 이 불공정 게임이에요. 불공정. 그러면서 날 보고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해내며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이제 예수님이 부딪히는 겁니다. 뭘 주고, 쥐펴주고 뭘 해야 되지요. 예수님 가서 귀신 들린 자, 저가 귀신 들린 거 알고 군대 귀신인 줄 알고 다 하니까 쫓아내면 되지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것도 안 주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모멸감을 당하게 되고
바보 취급받게 되고 비웃음이 돌아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게임을 저한테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이 마지막 사명으로 몰아붙이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제 질문이 성도님들의 질문이고 지레 그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발걸음도 안 내딛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무장해제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알 것 같으면 나도 나가지요. 왜 안 나갑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보니까 채무가 뭐 얼마 있고 당신 말이야 그거 해결하려면 이거 해야 돼. 깜짝 놀라서 쫓아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있으면 나는 왜 한테 그걸 주지도 안 하고 그걸 하라고 그냥 자꾸 사명감으로 몰아붙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같은 심정 같아요. 7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레미야한테 권유를 했대요. 이제 앞에도 보면 도무지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면 뭐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때리고 매번 멸망과 파멸을 예언해야 되고 그들에게 그 배역한 모습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막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유하셨대요 또. 그래서 방에 확 제가 볼 때는요 우리말로 이렇게 처박혀 있었어요.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면 찾아와서 권유했다는 거예요. 설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설득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보다 강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논리적 그 심리적 충돌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럼 결국 제가 이깁니다. 제가 더 강하거든요. 논리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뭔가가 있는데 아무 말 못하고 당해버리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득당해 여호와께서 나보다 강하다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도 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는 자리에 나를 방치해버렸나이다.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이기지 못해가지고 반박은 못하고 또 권유를 들어서 방문을 열고 나갔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불공정 게임이 아닐까요? 뭐 항변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더 강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논리를 이길까요? 그래서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빈손으로 내모는 하나님처럼 예레미야는 느끼고 있고 저 또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이제 반론을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를 그런데 내모시는 하나님일까 하는 것이 진짜 내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정말로 다시 검증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문 닫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법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사건을 만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장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이 주인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벌써부터 알죠. 바울도 영적 어떤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를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뭐 능력을 나타났다. 편이 드는 게 아니고 깐족거리는 거죠.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바울이 이 귀신아 나와라 하면서 쫓아내는 그 사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진작에 그것을 몰랐을까요? 저도 바로 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알 수 있는 전능성은 까지는 안 되지만은 투시의 능력이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하도 계속 딴지를 거니까 그제서야 이제 쫓아냈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불공정하다고 하는 내게 없는 것 그것이 있었는데 그걸 안 써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 행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그 21장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가 맞아 죽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유대교에서 다 코스로 떠오르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개종을 해버려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잡으러 보냈더니 대래 반대 사람이 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자기가 꼭 종교적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이면서 40명이 굶으면서까지 바울을 내가 내 손으로 안 죽이면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떤지 알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가는 모습이 이제 21장 이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두로에 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와 그 교훈을 받고 믿음을 가진 제자 그룹이 나옵니다. 그들이요, 믿음을 잘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늘 조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은 거예요. 서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겠죠. 그래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당신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 막 막았어요. 바울은 그러나 뭐 그 진행되는 거 그거와 관계없이 또 가버리거든요. 성령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조명하고 가르쳐줬는데 바울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마 그 예언나는 딸이 빌립의 그 아주 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4명이 있는데 이 또 믿음이 좋아요. 가끔씩 보면 그렇지요. 교회에 이제 권사님 딸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영성도 참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조명을 듣고 예언도 하고 이런 딸이 4명이나 있어요. 근데 4명이 한결같은 소리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두로에서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말에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여기 가게 되면요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되고 마침내 죽게 됩니다. 이 시기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이 큰 인물이 죽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미리 그것을 이 딸을 4명의 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력자겠지요. 늘 기도하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엘리야 같은 엘리야 그 표현을 그렇게 하죠. 아주 뭐 뛰어난 뭐 부흥 강사라든가 뭐좀 되겠지요. 그래서 성령 교통이 늘 있는 분이에요. 그 내려와서 하는 말이 여기서 머무르면서 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배경을 보면 그대로 직역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기를 보내가지고 바울 선생 당신에게 예언을 하란다. 그 이제 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요 옷을 벗어놓은 걸 가지고 막 자기 팔과 손을 막 묶고 막 이렇게 묶여 있는 막 띠로 막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막 포로 묶여가는 걸.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세 번째. 성령도 급하지요. 하나님도. 그래서 바울의 길을 막고자 하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또 바울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가를 비롯한 그 동행자들이겠죠. 그들이 이제 결심을 하고 막았습니다. 보면 모르겠냐고. 지금 성령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당신을 이렇게 붙들어 두냐고. 좀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좀 들으라고. 당신은 영성을 거꾸로 가진 사람이냐고. 이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한사코 막았어요. 한사코 막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장 13절에요. 이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까지 막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는 것을 각오하였노라.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거스르고 있습니까? 성령을 완벽하게 지금 거스르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성령이 이렇게 장로님 어째 하라고 했으면 목사님 내 믿음이 좋은데 저는 제 고집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또 얘기해요. 또 우리 청년들이 얘기를 해요. 또 다른 가족들 중에 영성이 좋은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안 듣겠습니까? 지금 뭔가 여러분 이 상황이 해석이 됩니까? 바울 혼자 지금 영적으로 아주 무딘 사람이에요. 지금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이 오히려 성령님을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웁니까? 목숨 걸고 왜 막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마저도 각오했다. 알아. 성령이 그래 안다는 거지요. 안다는 겁니다. 내보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나를 보고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바울은 주는 것도 싫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다 했던 겁니다. 검증에 들어간 겁니다. 정말로 공정한 게임인가? 바로 그 사용 안 합니다. 빌립의 네 딸이요. 금식하며 아마 영성이 맑은 아이들 같아요. 송명희 시인 같은 애들 4명이나 되는가 봐요. 한결같이 막았어도 별 신경도 안 쓰고 기똥을 흘려버립니다. 바울이 왜 그걸 자기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바울은 빈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달라고 하는데요. 좀 내게도 딱 투시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치유의 능력이 있어. 당신 말이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낫게 되면 예수님 믿겠느냐? 나는 이걸 달라 그러는데 바울은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귀신 들린 그 여성도 그 보나마나 처음부터 딱 고쳤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쫓아냈던 거예요. 빈손을 선택한 바울. 되레 지금 거꾸로 사람이 성령님을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권유하시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설득을 당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을 내가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에 있었죠. 그러면서 나는 종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롱거리 되는 것도 내가 수용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다시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속에서 중심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권유를 어떻게 들었길래 뭘 어떻게 하나님이 설득을 했길래 견디지를 못하여서 다시 뛰어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예레미야를 설득하셨을까요? 예레미야와 하나님 간의 그 사이의 그 행간, 숨어있는 행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바울만 알고 있었던 그 지독한 예루살렘을 향한 고집, 그거와 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뭐가 있었지 않을까요? 바울이 결론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까? 성령을 거스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렇게 막아주고 있음에도 그것을 거스렸는데 정말로 거스른 사람이었나? 그게 행간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럼 바울과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설득에 당했을까요? 저는요, 이와 비슷한 제가 체험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앙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가 던진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41살 때였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 속에서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가장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 설득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때 저를 설득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왜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샤프한 머리도 사라지고 또 에너지도 점점 떨어지고 이런 뭐 또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뺑뺑 돌아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6년은 갈 텐데 하나님 왜 나를 저를 보냅니까? 젊고 샤프하고 좋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듯이 저에게 다가오듯이 그들에게 가면 다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는 질문을 했어요. 두려웠거든요. 자신도 없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셨던 말씀. 그럼 내가 누구를 보내랴? 저보고 대안을 제시하라 했습니다. 이게 저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스킬,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보내라 할 겁니까? 이사야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럼 내가 누구를 보내란 말이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지지사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는 그렇게 설득을 당했던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갈 겁니까? 그냥 버려줄 겁니까? 누군가는 가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순교 자리에 나를 내몰고 싶을까요?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은 누군가는 또 가야 된다는 남에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속에서 끙끙 앓는 성령님의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놈의까지를 본 겁니다. 절대로 빌립의 내 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는요, 아무리 퍼포먼스를 해도 그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제자 그룹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 행간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내가 그곳에 가야 된다는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역시 똑같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나가서 다시는 내가 말하나 봐라. 안 바뀌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바뀔 것 같아요? 그 안 바뀝니다, 사람이. 요거 쉽게 바뀌면 독생자가 와야 될 정도가 아니었지요. 안 바뀌니까 그랬던 겁니다. 안 바뀝니다. 고집. 제가 이제는 그 말을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집들과 늘 부딪히고, 오늘 또 10명 이상 부딪힐 겁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의 세계관이 확고한지요. 근데 누군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가야 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독생자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놨는데 그냥 공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거기에 설득을 당했던 겁니다. 내가 문 걸고 있으면 누가 가서 전하고, 누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벌써 자기가 읽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을 당합니다. 속에서는 벅벅 일어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이 강함으로 내가 설득을 당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훔쳐본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반응했으며 바울 역시 그 길을 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불공정한 게임을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불공정합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내놓은 독생자의 가치를 내놨습니까? 내가 뭘 내놓은 거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의 자녀로서 그저 진노의 잔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놔서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내놨는 게 있습니까? 뭘 내놨습니까? 그저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얻는 길밖에 없지요. 이게 불공정하면 누가 불공정합니까? 내가 불공정합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불공정한 게임을 내가 너희와 하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이러고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은 설득을 당했던 겁니다. 요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던졌던 질문, 저에게 예지와 투시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불공정한 게임으로 나를 몰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음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요, 늘 나가서 만나보면요, 저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10명 만나면 몇 명이 믿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아버렸어요. 예지의 능력과 투시의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까요? 다시 말해서 나가서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 돌아올 자가 없습니다. 있나요? 그 투시의 능력.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심판대에 섰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이 다운동에 살던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딱 걸려요.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많은 선지자들과 나의 종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너 주위에 보내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왜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느냐? 땅땅땅 때리려 하는 순간 그가 항변을 합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봐. 저한테 다운동에 있는 그분들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야? 이상준 목사 불러와봐. 왜 말 안 했어? 하나님 나한테 예지의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 믿지 않을 사람이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자기?
오호 통제라. 내가 왜 너에게 그 예지의 능력을 줬느냐. 후회되고 후회된다 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 그 지나간 거기에 믿지 않을 그 예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았을 능력으로 가장 먼저 아웃될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제일 먼저 아웃될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걸 달라고 합니다.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걸러내야 되는 사람만 챙기겠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입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쓸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역시도 그랬습니다. 자세히 복음서를 보면 혈루병 여인이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괜히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벌써 누가 다가올지 누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채널을 끊으셨습니다. 누가 만졌느냐?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게 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라사 강인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만나는 분이에요. 이것이 진짜 은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성령의 조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공정합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불공정하고 무엇을 감춰놓은 못된 시어머니처럼 그건 안 주고 나가서 마지막 성도의 사명이라면서 후달기며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입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히려 불공평한 쪽에서 당신이 서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사는 여기에 있고 진정한 영성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며 기꺼이 설득당해서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